바울의 2차 선교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데살로니가 편. 데살로니가 편이에요. 자, 서원을 읽읍시다. 2차 선교는 빌립보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여제자 로디아가 은혜를 받고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이 오히려 모함과 권력의 박해를 받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갔습니다. 1번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였는데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다음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짧아요. 베레아 거기도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세 군데는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덴은 아주 멉니다. 다음 시간에 볼 때가 이제 아덴인데 32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보로 걸어가면 오래 걸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붙인 데서 같이 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긴 다행히 유대인 회장이 있어요. 빌립보엔 유대인 회장이 없어서 기도처를 예배 드릴 때를 찾아서 가다가 빨래하는 여자들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런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귀한 여자 제자를 만났잖아요. 그럼 2번 바울이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으시나 다시 사실 것을 증언한 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라라 증거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너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게 전했어요. 이제 아쉽게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전문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그러면 이렇게 듣고 오셔야 되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좋은 줄 알아 이렇게 매번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항상 우리는 듣잖아, 말씀을.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3장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과 13장의 바울의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내게 큰 도움이 됐고, 거기서 여러 가지를 원칙을 발견하게 됐다 하는 점이에요. 거기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다. 아멘.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 얘기, 세상 얘기는 안 한다.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유는 안 한다 그랬잖아. 그 대신 뭐래? 자신의 간증과, 그건 고백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든다. 그러니까 비유를 세상 걸 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여 예를 드는 것이다. 아멘. 그거를 아주 확고하게 배웠죠.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 그때 정확하게 몇 번 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주에 2번 신약은 읽었으니까. 그 다음 봅시다. 바울의 예수님 증거에 대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받고 따르는데 그 중에는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읽읍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조치나.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양면의 현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다는 그런 현상. 물론 여기에는 이제 병 낫고 그러는 것은 생략돼요. 이제 다음에 베레아까지만 하고 다시는 유대인의 박해받는 장면을 기록 안 해요. 지긋지긋해. 그렇게 한 군데도 빼놓지 아니하고 시기심으로 괴롭히고 막 패고 감옥 집어넣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기록을 안 해. 왜? 그런 걸 매번 기록하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렇게 두 가지 현상은 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과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건 항상 있는 현상이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나 4번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길거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숙소로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을 침입하여 바울을 잡으려 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5번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찾지 못한 불량배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합니다. 거짓말로 선동을 하는 것이 뭐 언제든지. 여러분, 핍박은 예수님과 진리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은 거짓뿐이 없어요. 진리로서 진리를 어떻게 이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기려고 동원되는 건 거짓이 항상 억지, 거짓, 그런 거지 뭐. 성경을 읽을까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네, 그렇게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번 그랬는데 어떻게 돼서? 읍장들과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다 범죄를 찾지 못하니 보석금을 받고 풀어줍니다. 뭐 그런 거지 뭐.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거니까. 거짓말은 증거가 없잖아. 예수님을 죽일 때도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샀잖아. 근데 주님이 뭐래? 맞대항을 했으면 주님은 벌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받아들이시니까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 사역이니까. 뭐 그건 예수님의 경우는 다르지.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절대 그런 반역 행위를 할 리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든지 로마 정권을 욕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정권을 욕한 적 없어요. 로마 정권에 대해서. 그 정권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굴 욕해요? 정권 자체는 있어야 되지만은, 나라도 있어야 되고 정권도 있어야 되지만 정권자의 더러운 것은 용납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을 갖고 욕을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소선지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소선지서는 강해를 안 해. 왜냐하면 소선지서는 뭐냐면 앞으로 유대 민족이 망할 거라는 얘기. 언제 AD 70년에 망해버린 나라가 그냥 완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 얘기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망한다, 회개하라. 막 망했어, 그냥 회개 안 해서. 그 얘기를 읽으면 답답해.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공부해서 뭔 소용이 있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지. 성막론을 뭐하러 가르치겠어? 율법과 성목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줄 알면 됐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고 중요한 거지 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소선지서 안 하면 소선지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자습해라. 나 다 끝났는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정치에 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구약 성경은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할 때 정치를 빼놓고는 말한 게 없어. 예언도 그렇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는 정치를 무관심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가 데살로니가. D 봅시다. D. 바울의 2차 선교 베레아 편. 그래, 서원을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편 유대인의 시기로 동원된 불량배들의 소동과 고발로 더 이상 선교가 어려워 데살로니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바로 가까운 이웃 동네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1번. 밤에 은밀히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뭐해? 유대인 회당에 가면은 편리하긴 한데 반드시 연병이 일어나잖아. 시기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유대인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서 귀신 추방했더니 거기 돈 버는 새끼들하고 또 싸웠지 거기는. 근데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영접과 반대는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세상에까지 존경을 받고 세상에까지 인기를 얻으려고 만일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발칙한 일이다. 그건 제대로 주의 종으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자다. 그건 스타의식이다. 아셨습니까? 성경을 읽을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2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확인하려고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아주 무조건 감정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런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 그러면서 열심히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를 세 주를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확인하면 이게 신사적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 읽읍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게 정상이지. 3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상류층 사람들도 적지 않은 수가 믿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4번. 그런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며 선동합니다. 이 새끼들 미쳤어. 여러분, 저기서도 그랬잖아.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찾아와갖고 돌로 때려 죽였잖아 그때. 1차 선교 때도. 아주 이 시기심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래서 5번은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안내할 때 아덴까지 육로로 320km의 먼 길을 동행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뭅니다.
아덴에서 베레아로 돌아가는 베레아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 이 베레아의 이 성도들이 320km를 걸어서 데려다 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이런 게 있으니까 선교가 되는 거야. 반대하는 놈만 있으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선교는 되는 거라고. 뭐 다른 거 얼마나 먹는 걸 주고 뭐 편안하게 320km를 데려다가 줬다, 안내라고. 보통 일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부산까지가 400km인데 320km를 갔다가 돌아왔다. 근데 이제 신라하고 디모데를 그냥 베레아에다 두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나한테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고는 저희들은 도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만났는데 아덴에서 만나고 또 신라를 또 이제 데살로니가 또 보내고 또 딴 데 또 보내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내요. 그리고 또 다시 조우하고 만나고 이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왔던 사람이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성경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결어. 바울의 1차, 2차 선교 현장은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유대인의 시기로 박해받는 모습입니다. 지겹도록 괴롭히는 유대인의 방해는 계속되지만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썼단 말이야. 더 이상은 기록하지 않아.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야. 반복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알라는 거지. 아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한 줄로 착각하지 마.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은 아니니까. 아멘? 항상 그래서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이게 기록한 걸 염두에 두라는 얘기지. 그래서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일도 있는 거고,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속상한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비에 엇갈린다고 해서 낯색 변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 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기쁜 일이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감사한 일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그저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